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들의 문제, 모든 것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묶인 것 풀어질지어다, 막힌 것 뚫어질지어다, 닫힌 것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이 형원육 치유 성회는 하나님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는 집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인도한 우리 아버지 강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싱어들을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던 악기들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뒤에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당겨주면 좋겠는데 여유가 좀 있네요. 됐어요? 조금만. 네, 그래요. 아직 저 뒤에가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앞뒤 앞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할 때는 웃으면서 하세요.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날 더운데 여러분 웃을 때 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주는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서 간격이 좀 넓다, 앞뒤가. 그러면 조금만 당겨주면 돼요. 광주에서도 지금 막 도착하셨네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그래요. 참. 됐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집중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어요. 잘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면 실망도 크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한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믿어지세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아요? 그럼 아버지 부르면 대답해 안 해요, 그분이? 대답이 줄을 줄 알았어요. 아니, 아버지라면서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대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아시긴 또 엄청 잘하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누가 있나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듣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군대 제대 이후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전에는 저희 가정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교 집안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개종을 하셨어요. 군에 있을 때. 어느 날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나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니까 저도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여기서 조금 떨어진 가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평 감리교회예요. 그것을 처음에 제가 나갔을 때 시골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다 알잖아요. 선후배도 다 있고
근데 저를 보더니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음주 가물을 엄청 즐겼거든요. 노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구지게 지내다 보니까 교회를 가니까 야, 저 집에 저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 됐다고 막 그러시는 거죠. 그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옆에 있는 집사님도 아버지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뭐는 아버지가 대답이 없어요. 나는 그거 우리 아버지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또 나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처음서부터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릴 적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5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어요. 아멘.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자라지 않고 그냥 젖먹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부모님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하죠. 저는 이제 둘째 아들만 둘인데 둘 다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목회자 주의종으로 길을 가게 하셨고 둘째 아들이 지금 증평에서 지금 하늘빛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7월 3일 날 아들을 낳았어요. 제 나이 지금 64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은 딸만 둘 낳았어요. 근데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며느리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애썼다고 하니까 우리 며느리의 목소리도요. 톤이 높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당한 목소리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손자가 여러분 그냥 계속 어미의 젖만 빨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젖을 빨다가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단단한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야 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은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여러분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무릎 신앙에서 허리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되어서 이제는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에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세월 진짜 빨라요. 에? 세월이 금방 지나가요. 우리 80 먹은 우리 박 권사님은 지금 이 세월이 몇 킬로로 막 가고 있을까요? 80킬로로 막 달려가요. 64 먹은 나는 세월이 그렇게 막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 잡을 수 있나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세월 아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지나간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새 것은 여러분들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났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품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요. 진짜 나타나고 있나?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가보면 예수의 생명이 너희의 육체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몸을 통해서 11절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이 생명이 진짜 제가 아버지 이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아, 내 생명이 어린아이에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음성 또 대화가 안 되었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영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막고 있는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귀, 감각을 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귀신, 사단, 마귀 하면 저희 시대는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요 소복을 입고 머리 풀어들고 피 질질 흘리고 이런 귀신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 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다면 여러분들은 빼앗겨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리고 있어요, 빼앗기고 있어요? 네, 이 설교라는 것은 대화가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서로 본론 결론 쭉 이야기하고 말씀 선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설교 스타일이 그래요. 부흥회를 가든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뀌어졌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빌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생명과 같이 우리를 변케 한다는 거예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변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내가 그 옛날 그 성품들, 그 꼬라지들, 혈기들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은 섬김이에요. 겸손함이에요. 저는 인천에 있는 기쁨의 교회 이종수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분을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겸손함이에요. 그분의 그 정말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한 사람 한 사람 막 500명씩 600명씩 모이는데 안수할 때 보면요, 저도 이제 운영진이다 보니까 그 앞에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젊은 사람, 이종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네. 그분은 머리가 허옇지만 저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허리가 진짜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냥 넘기지 않고 정말 하는 모습들, 저는 그것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아직까지도 여기에 보면 기쁨의 교회를 안 가본 분들 계실 거예요. 기쁨의 교회를 꼭 다녀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는 이종석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목회에
그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그 음주 가물을 즐겼던 내가, 공부하기 싫어했던 내가 놀라운 치유 100배의 축복이라는 책을 쓸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인 줄 믿어요. 아멘. 앞뒤 옆사는가 이렇게 말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옛날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옛사람 가운데 혈기를 부리게 만들어요. 제가요 혈기가 충만했었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막 제가 뜻대로 안 되어지만 목이 막 뻣뻣해지고요. 한마디로 성질이 지랄 같았어요. 근데 이거를 죽여보려고 양평 금식기도 갖고 장기 금식을 2번씩이나 하면서 21일씩 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고 한 거예요. 굶식. 그러니까 21일 동안 여러분 물만 먹고 있어 보세요. 이제 다 19일 넘어가고 나면 아내에게 전화가 와요. 여보 좀 어때? 이러면 그때는 목소리가 힘이 들어갈까요? 다 빠져 있을까요? 다 빠져 있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근데 21일 딱 끝나고 보호식 할 때 동치미 국물 미우미 하는 숟갈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 혀라는 것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 야, 이거 안 되는구나.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뭘까? 이게 원인이 뭘까?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혈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예수가 죽을 때 너희도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데, 장사되었다고 말하는데 왜 여전히 내 옛사람은 살아가지고 그 목회를 또 가정을 또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분을 낼 때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귀신들 사역을 축사를 할 때 나가! 명령하면 얘는 나 좋아해. 네가 화를 낼 때, 네가 혈기 부릴 때 나를 불러들여 놓고 왜 나가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분을 낼 때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줄 믿어요. 그렇죠? 근데 웃는 분들은 다 전과 보면 전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요 13년, 제가 이종섭 목사님을 만난 지가 13년, 아마 14년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율법 목사였어요. 그냥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들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대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이 함께 가야 된다. 은사, 불 쫓아다니면 안 돼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그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종섭 목사님 만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했던, 그렇게 내가 머리에 쓰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슬 깨듯이 껴가고 가슴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어보니까 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기뻐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완료를 딱 쳐버려요.
영생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얼굴들이 기쁜 모습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당연히 알고 있는 걸 뭘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저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게 실제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푼다는 거예요.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다 푸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기쁘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눈 뜨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를 눈을 감고 있는 분 보면 어떤 생각이 저는 들냐면, 아, 저분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쳐다보기를 싫어하는 거구나. 아니, 제가 그렇게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볼만 하잖아요, 그래도. 아멘? 예. 진짜 여러분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된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냐고요? 예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옛사람 가운데 우리 안에서 사단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냐면, 이 죽음의 영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와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사단 마귀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도둑질한다니까요. 어느 목사님 30년 목회 하신 분이 오셔서 안수를 딱 받았어요. 안수를 딱 하는데 귀신이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아들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죽여?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쫓아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귀신의 얘기는 다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귀신이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말씀 30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6개월 만에 이유 없이 알 수 없어요.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른다니까. 이유 없다니까요. 귀신들이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살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최진실이라는 그 탤런트가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살의 영이 누구한테 갔어요? 그 남편에게, 조성민한테 갔어요. 근데 그 영이 또 그 동생 진영이한테 갔어요. 지금 아들, 딸들이 우울증 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대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면 여러분 대해서 끊으셔야 돼요.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대에 안 끊으면 그 3, 4대 저주가 흘러간다고요. 제가 지난주도 어느 집사님이
그분은 원주에 사시는데 이분은 5년 동안 통증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신학도 공부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밧줄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려고 딱 올라갔는데 나무에 걸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통증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 제 유튜브를 본 거예요. 저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낫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을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을 때 제 눈에 시커먼 게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진통제 안 먹어도 돼요. 나갔어요. 아멘?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안 먹지요? 뭐 이러는 거예요. 어른이신데. 근데요, 그 다음 날부터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딸이 45살인데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술 먹는 것도 술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것도 혈기 부리는 귀신이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 자녀를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는 거, 여기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기 오기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우리 이 목사님 저 앉아 계시지만 저분은요, 오다가 갑작스럽게 2km 남겼는데 팔이 막 운전하고 오는데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뱅뱅 돌게 만들어요.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신백동에 있을 때는 똑같은 내비 주소를 치고 오는데 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개 도살장이까지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치고 왔는데 가보면 개 도살장이에요. 세 분이 그래요. 세 분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악한 영들이 특히 이제 오다가 혹시라도 부부싸움 한 분 계시면 이제 쫓겨날 판이다. 아멘. 왜냐하면 이 놈들은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늘빛 교회를 한번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데리고 갔는데 딸이 결국은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이들 운동하려고 왜 철봉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해놨는데 거기다가 목을 맨 거예요. 목을 맸다고. 근데 참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목숨을 건져줬는데 눈만 왔다 갔다 해. 다 못 쓰는 거예요. 원주에 무슨 그 천주교에서 하는 거 뭐죠? 성모병원. 거기에 입원을 했다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 애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정말 아무런 꼼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이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부으신 것처럼 이 자매에게 성령이 임하소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 번도 꼼짝도 안 하던 사람이 이게 침대가 들썩할 정도로 한번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놀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만지시는가 보다. 근데 한 20분 정도 계속 제가 죽음의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미 그 아버지의 그 자살의 영이 딸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믿고 여러분들만 지금 신앙생활과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을 더러운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능력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 마귀가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제가 주의종의 길을 간 것도 저는 이 주의종의 길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노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어머님하고 어떤 분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목사들 가운데 이 못대가리가 꼬부라진 목사들 많다는 거예요. 이 꼬부라진 이 목사들을 이걸 피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주제 파악을 좀 해야지. 나도 지금 건사가 안 되는데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뭔 목사들을 제가 피겠냐고. 근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목회자들을 피고 있어요. 아멘. 지금 꼬부라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다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요. 복음을, 여기도 지금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성회 때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성도들을 죄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교회 다니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말 똑바로 해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죄인이니까 지옥 가는 거 당연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요? 죄인이면? 교회 왜 다녀요? 다닐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목사님들이 왜 죄인이라고 가르치냐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 말씀 가지고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누굴 보고 한 거냐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세요. 구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구절로 가봐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졌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조금 더 가보면 3장 24절로 가보세요. 성경이 답을 줘요.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것이다. 되었다라고 딱 알려쳐요. 그러면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절로 가보세요. 성경에 있으면 믿으세요. 제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아멘. 로마서 8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의롭다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죄인으로 가르치냐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억울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죄인에서 지옥 가고 교회 와도 죄인에서 어차피 지옥 가고 교회 왜 다녀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목회자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자, 로마서 6장 6절로 가보세요. 4절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4절부터. 여러분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믿지 말고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됐다고요. 아멘.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의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예수와 함께 뭐 한다고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는 산 사람을 장사 지내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요? 그럼 죽은 사람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욕해 보세요. 말이 있나?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십니다. 이 새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로 가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가 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가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났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담 안에 있는 육체, 죄의 몸이 되었던 그 아담 안에 있는 육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한다고요? 종노를 하지 않게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고 있잖아요. 빼앗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7절에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죄에서 뭐 했다고요? 그럼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에 서울의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죽은 자에게 죄를 안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만 죽었다고 믿지 말고 여러분들도 함께 죽었다. 아멘. 이미 이제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줄 믿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저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대. 다시 말하면 총 간다는 거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답을 딱 주냐면 여러분 문제도 성경에 있고 답도 성경에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캐야 돼요. 영안이 눌려져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완료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저는요, 이게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 진짜 평안함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 전에는요, 저 역시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의인은 없는 다 하나도 없다. 빛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있어? 라고 배웠고,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제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미안합니다. 다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 여러분 다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피기 시작해요. 이 사단 마귀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뭐 한다고요?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신명기 보면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선택할 것인가, 나는 의인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영적인 목회자, 영적인 교회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목회자 잘못 만나면요, 그냥 목회자가 소경이니까 그 가다가 우렁텅이에 빠지면 똑같이 거기서 못 태어나요.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른다, 너 누구냐?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때 가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원망하면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 한다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요즘은요, 여러분 유튜브 시대고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말씀에 해박한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귀를 막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으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들, 그리고 영적인 눈기 감각을 막고 있는 영들을, 사단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종석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래 살다가 그냥 40평 그 월세 교회에서 있다가 그냥 목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통해서 이제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국 성회까지 열려지고요. 5월 달에 인디애나폴리스 가서 집회를 했고, 요번에 10월 27일 날 또 플로리다주. 여러분 여기 지난달에는 미국에 있는 14시간 걸려서 비행기 타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우리 성회에 참석하려고, 기쁨에서 교회 성회에 참석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로지 여기에 성회에 하루 참석하려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아까 누가 그랬어요? 멀다고. 말도 하지 말아요. 국내에서 와가지고 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응? 근데 그분이 와서,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줘서 정말 이 능력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능력 사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터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번아웃 된 거예요.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능력에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받아 보려고 기쁨의 교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것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성회를 간다고 하니까 비행기 타고 2시간 걸려서 플로리다주에서 인디애나폴리스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만지심 타면서 안수를 하는데 불이 많은데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래서 이 불이 진짜 제천 하늘빛교도 있나 하고 지난 집회 때 여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 불이 임하니까 저를 10월 달에 자기 그 미국에 초청을 한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독수리가 됐다니까, 독수리. 네? 여러분들은 그 기름을 흐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5월 달에는 제가 한인들을 상대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 미국인들, 그러니까 흑인이 아니라 미국인들, 백인들을 상대로 제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둘째 아들하고 셋이 초청을 받았는데, 집회를 제가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적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지금까지 도와줬고 저와 함께 했던
우리 김우영 목사님, 김창수 목사님, 이인주 목사님 요번에 함께 미국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종소 목사님도 어디 성회에 인다고 갈 때 누구를 데려가기를 원할까요? 협력사역자를 데려가기를 원해요. 그 협력사역자 중에서도 운영진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것이 그 스승의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저를 도와서 함께 우리 하늘빛교회 협력사에서 섬기고 있는 이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복이 귀한 줄로 믿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이 그 만남의 그 끈을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에게 협력사역자들을 뽑을 때 이제 운영진에서 이제 심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한 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는 사람은 누가 쓰겠냐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의리 있길 지키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다가 제가 이번에 8월 24일 이제 한 달 딱 남았네요. 캄보디아 이번에 41명이 나가요. 다니엘 캠프를 제가 지금 9차까지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을 뜻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의 기도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는 실질적으로요 우리 성도 가운데 제가 이제 제천에 신백동으로 왔을 때 제가 안산서 목회를 하다가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먼저 권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저희가 7남매예요. 7남매인데 아버님을 안산으로 모시고 오면 한 이틀 밤만 주무시면 못 있겠다. 또 시골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 또 모시고 오고 한 1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제가 내가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나는 목회자인데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내 부모한테도 내가 제대로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간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님을 모시고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1년 정도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산에 있는 그 교회가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천까지 오게 됐고 제천에 이제 와가지고 아버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시골집에서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고향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래서 내려오기가 쉽진 않아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놀기를 좋아했던 그 친구가 목회자가 돼서 지금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반말하는 친구 없어요. 임 목사 항상 깍듯이. 그리고 친구들이 내 친구 중에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정말 잘하셔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면요 다 후회 같아요. 우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부 자식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냐고.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이것이 지금 425평이에요, 대지가. 그리고 이것이 124평인데 진짜 그야말로 2천에 33만 원 그 월세에 살던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기쁨 교회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스승 목사님이 제자들의 교회에도 이 건축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마중물을 보라 하는 거예요. 마중물 뭔지 알죠? 시골에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버야지 올라와요. 근데 물을 붓는데도 안 올라올 때가 있어 없어요? 그거는 밑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한 평원금 550을 딱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딱 돌려주셨어요. 100배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돈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저는요. 뭘 사잖아요. 우리 아내가 물어요. 이거 얼마 줬냐고. 모른다고. 아니 그걸 꼭 알아야 되느냐. 사왔으면 됐지. 가격을 왜 다 알아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100배다 딱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책이 제목이 뭐냐. 어메이징 치유 100배의 축복. 이 책이거든요. 근데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550에 100배는 얼마예요? 5억 5천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5억 5천짜리 교회를 줄 거를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믿었으면 뭘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믿습니다. 이 끝이 아니에요. 영적 원리로 들어가 보면 믿었으면 뭐 해야 돼? 말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한 2주가 됐는데 제천에 여기 이제 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부동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임 목사 지금 교회가 하나 나와 있는데 너무나 좋은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여준 거예요. 저는 지나다니면서 봤지 산 위에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참 잘 지었다 저 교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이 막 되어져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래 가면서 막 감사했어요. 막 감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제가 6억이라는 얘기 듣고 왔거든요. 7억 2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6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랬더니 어떤 XX가 그러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주신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5억 5천이랍니다. 5억 5천이면 제가 당장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 돼. 아멘.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너 또라이 아니야? 취급하는 거죠. 근데 저는 말했어요. 근데 그 말한 대로 2년 7개월 만에 그 목사님이 찾아오셨고 결국은 이곳에 제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에 제가 2020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제가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2021년도에 달력을 카렌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주소를 옮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에게 뭐 계약을 한다 뭐 얼마에 이것도 없었는데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2020년 10월 달에 2021년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주소를 일로 옮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에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저는 이미 이 교회에 접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저를 비웃었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참 너 어리석다.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저지르느냐.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20년 11월 1일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21일 단일 기도를 해요. 21일 딱 끝나고 났는데 12월 4일 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목사님,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막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른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천에 소문이 목사님 교회가 이단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한번 어떤 교회인가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석교단이다. 그리고 왜 이단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3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이단이냐? 그랬더니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계약이, 그러면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5억 5천에 계약을 합시다 이래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행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니까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케 될 것이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평 헌금 550만 원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한평 헌금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들어왔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코로나 기간에도 2020년 코로나 기간에도 구성전에서 저는 이 성회를 계속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배를 드리면 신고를 하고 막 시청에다 신고할 그런 어떤 시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저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줬냐면 시편 91편 7절인가요? 6절 7절인가? 쳐보세요. 시편 91편 6절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니,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두려워할까 안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런 거 저보고, 임 목사 제발 좀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좀 따라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소독 다 하고 지켜가면서 했다니까요. 물론 거리는 안 지켰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저 말씀을 딱 준 거예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같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했을 거예요. 예? 근데요, 진짜 신백동에서 코로나가 터졌던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늘빛에 터졌다. 하늘빛에서. 왜냐면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때는 막 40평에 막 70명씩 막 모여 있으니까 너무 좁으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막 열어놓고 막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다 그랬대요. 저를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 저 교회 분명히 코로나 터지면 큰일 납니다. 안 터지게 해달라고 막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져요. 하나님의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안이 열린 자는 지금 이곳에 천군 천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둘러 진치고 있다니까요. 네. 아멘. 왜? 천사들을 만들 목적이 뭐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기 위함이에요.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고,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고린도서 13장 5절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그럼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또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그럴 줄 알았어.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자, 요한복음 14장.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6절로 가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 진리의 영인데 그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거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까지 안 왔으면 고아예요, 아니에요? 고아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버지 불러도 백날 불러가 대답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대잖아요. 그러면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19절로 가보세요.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뭐 한다고요? 본대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뭐 한다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 볼 수 있는 줄 믿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 아멘. 그러면 또 혹시 가서 여러분 육이 부활됐다는 말 하지도 말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영이 부활이에요. 아멘. 아담 안에 있는 육체, 에덴 동산에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영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연결시켜 준 줄 믿어요. 아멘. 죽었던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날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 자,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 와야 돼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 한다고? 누구예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능력 나타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저는 굿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굿을 왜 해요? 그 집안에 뭐 한다고? 병든 자가 있을 때, 우환이 있을 때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는 게 굿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믿어야.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뛰어난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날이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으면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더 많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더 많은지. 거짓 선지자가 뭐야?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 아니에요? 합동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웃기시겠네요. 합동, 통합, 백서 할 것 없이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저 밖에다가 신천지 아웃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몇 단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2단이면 여러분들은 몇 단이에요? 아니 2단들도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들을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그럼 2단이라고 만나지 말라 그래요, 만나라 그래요? 그들은 누가 살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진짜 참미라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러면 2단들을 잡아와야 돼요, 잡아먹혀야 돼요? 그러면 잡아오려면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목회자들은 진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을, 자기 자식을 그렇게 2단들에게 잡혀먹힐 정도로 양육시켜 놓고 뭘 만나지 말래. 그들을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서요. 그들 한 영혼도 지옥가 멸망치 않길 주님은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한 줄 믿어요. 아멘. 이단들의 죄도 다 담당했다니까요. 아니 그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제가 안수를 하고 쭉 하는데 제 입에서 딱 말하는 거예요. 이단의 영 나가! 명령했더니 옆에 있는 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신천지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신천지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와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려면 뭐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아멘? 능력이 없으니까 잡혀가는 거지. 에?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응? 하나님이 보실 때요 막 답답한 거예요. 야 도대체 너희들이 여러분 제발 내 안에, 저는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거짓 선지자 그들을 이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이죠 지금 2절로 가보세요. 2절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킹엄 정역으로 한번 가보세요. 킹엄 정역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이 아니라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딱 말해요.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너희가 찾지 말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 한다고요? 버리온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3절 그대로 3절 가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이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영이 결국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해요 이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실질적으로 자 8장 10절 가보세요.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이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뭐요? 생명이 되시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뭐 한다고요? 살린다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적이 고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20절이요. 말씀에 있으면 믿으세요. 이 개역 개정으로 갈 거예요, 이제요. 개역 개정으로.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고치는 줄 믿어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6장 6절인가요? 한번 쳐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16절 아니요 17절 아니 잠깐 16절 맞네요.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자, 이거를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볼게요. 한글 킹제임스로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뭐한다요?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뭐요? 다닐 것이요. 운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줄 믿어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뭐요? 다닐 것이라는 거예요. 왜 다닐까요? 고장난 부분들을 뭐 한다고요? 고치시려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뭔다고요? 자, 개역 개정으로 가보세요. 개역 개정으로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뭔다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을 그분이 우리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아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이 누구의 입이에요? 주님의 입이에요. 여러분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 이름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한다고? 누구의 손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자들의 표적이 뭐냐면 귀신 쫓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귀신 쫓아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18절까지 가고요.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아멘. 다 할 수 있는 줄 믿어요? 자, 여러분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냐면 자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러 왔다고요? 멸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그러면 그래야지만 여러분 믿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내가 한 일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뭐 한다고? 큰 일도 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면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병 치유도 안 되고 귀신도 안 쫓겨나가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똑같이 다니엘들 말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죽게 하고 그 속에 있는 귀신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지금 러시아 선교사님도 와 계시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먹을 거 우물 파주고 염소 사주고 그것도 물론 선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들을 살리고 와야 된다. 그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줄 믿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탄한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니 말씀이 다 살아있지 죽은 말씀이 있냐? 성경은 죽은 말씀이 있다 그래요. 자, 고린도서 3장 6절. 성경에 있으면 믿어요, 여러분. 제가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 글자나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 한다고요?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 신비에 있어야 돼. 자, 고린도서 3장 3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인데 돌판에 글자나 문자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아니라 오직 뭐 한다고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그래요. 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에 기록됐대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어디서 말했냐? 자, 시편 82편 6절. 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신들 복수를 써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 아멘. 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대하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 고대하는 바가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결국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럴 때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 있는 그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우게 된다. 아멘. 자, 계시록 1장 16절이에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뭐요? 날선 검, 말씀. 아멘. 여러분 입이 선포될 때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결과물들이에요. 지금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분들은 부정적인 그 삶의 열매들을 맺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가지라. 그게 무기예요. 무기.
구원의 투구, 호신경, 허리에 진리띠, 여러분 이 모든 건 다 방패. 그러나 여러분들 방패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아멘.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려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피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 마귀부터 여러분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에베소 6장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이종서 목사님을 만나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 진짜 몰랐어요. 그런 거 그냥 어디 있어? 성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뭐 성경도 보니까 귀신 쫓고 병 고쳤다. 아니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관광하고 넘겼어요. 왜? 아니 제가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손을 얹었을까요? 안 얹었을까요? 얹었어요. 근데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안 나니까 제가 안 얹는 거예요. 났으면 자꾸 얹이죠.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안수는 1년에 한 번 정도 송고영신 예배 때, 축복기도 할 때, 그 외에 안수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 안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게 된다. 아멘. 그리고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나만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임종 때가 딱 되면 누가 먼저 오냐면 귀신이 먼저 와요. 저희 이제 그 성도 가운데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버스 타고 내려와서 3년 동안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여기서 미용실을 했어요. 근데 미용실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 건물주가 있는데 제가 가면은 항상 거기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그분은 나한테 뭐라 하냐면 옛날에 제 차례 깡패였대요. 목사님 내 주먹을 믿지 뭘 예수를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전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갔는데 하나님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게 그 감동을 주는데 사장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랬더니 내가 왜 목사님에게 밥을 얻어먹냐. 내가 돈이 없나요? 뭐 이러면서 이제 투덜거리는 거죠. 그래도 한번 시간 내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씩 권면했을 때 딱 가니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뭘 먹고 싶으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국수가 먹고 싶대.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를 태우고 딱 가는데 갑작스럽게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미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의사가 딱 진단 내릴 때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참사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막국수 집에 가서 막국수를 딱 먹는데 한 2젓가락 딱 떴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새벽 예배부터 나오시라고. 그리고 진짜 새벽 예배를,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사형선고가 떨어진 사람한테는 복음이 팍팍 들어가요. 근데 살만한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게 뭔가 지푸라기도 하나 잡을 뭐 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 문을 열고 2층이었는데 쑥 들어가는데 뭔가 강대상에서 뭐가 쑥 들어오더래 자기한테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앞에 의자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 불교 신자예요. 합장하는 거하고 똑같이 눈을 감고 딱 기도를 하는데 강단이 노란 국화로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3개월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7개월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암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통증이에요.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 목사님이 최고라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여기 제천에 서울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입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신방을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외출을 했대요. 이게 암 환자들은 그래서 내가 외출을 했다고 해서 집으로 이제 갔는데 집에 가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며칠을 외출 왔냐 했더니 이틀을 왔다는 거예요. 허락을 맡았대요. 신방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는 이 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있는데 새벽 예배를 여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일 아침은 새벽 예배를 개척교회 성도라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이천식 성도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찬양도 말씀도 임종 예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고 우리 성도들도 아니 왜 목사님 지금 저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침대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임종 예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놀란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났는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종 예배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놀란 거예요. 하나님 멀쩡해요. 누워있는 것도 아니야. 침대에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들만 듣고 있으면 그게 확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여러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분을 김홍래 성도를 거실로 모시고 갔어요. 성도님 잠깐 와보라고. 왜 그러시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임종 예배라고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동생인 교회 집사인데 누나 명의 돌아가시려고 막 숨이 헐떡거릴 때 빨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세요. 죽을 때 드리는 예배가 임종 예배인 건 이제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죽는 거냐고. 모른다고. 나도 모르죠. 근데 임종 예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남편에게 말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지금 7개월밖에 믿은 지도 안 됐는데 그 임종 예배라면 기분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 되잖아요.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딱 그 예배 드렸던 거실에 있다가 방을 딱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눕겠다고. 그러시라고. 근데 저를 불러요.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시커먼 갓쓴 놈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먼저 온다니까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잖아요. 임종 예배라고. 그러면 이 영안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갓쓴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모님 절대로 저놈 손 잡으면 안 된다. 천사들이 와서 손을 잡을 것이다. 그때 잡으라. 그리고 제가 명령했어요. 예수의 이름 명한다. 이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어요. 왜?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쫓겨가는 줄 믿어야 하면? 왜 여러분들이 귀신이 먼저 오는지 아세요? 아까 말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랬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해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예수인 줄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났으니까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오전 11시가 됐는데 처제가 왔대요. 근데 처제 이리 와봐 그러더래. 가니까 이분이 그러더래. 지금 천사들이 내 손을 탁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2시가 딱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하늘나라 갔다고. 야, 저도 놀랬고요. 저는 이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야, 이렇게 빨리 데려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뭐라 하냐면 자기 남편이 제 차례 깡패였는데 그렇게 속을 썩여서 아주 꼴도 비기 싫었는데 죽은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대요. 처음 이 얼굴을 봤대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병원으로 안 옮기겠으니까 씻고 나오세요. 그리고 진짜 씻고 나와서 보니까 아침에 제가 만져주고 다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는 모습 보면 알아요. 저분이 지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이것을 실제 경험케 하셨고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안 겪었다라고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살아계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2000년 전이나 지금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검소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고래등 같은 집이 있다고 사기치지 말아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여기서 지지리 궁상 떨고 가는데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대 안 줬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는 부유한 자로서 내가 가난케 된 것은 너희를 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부유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좋은 차 타야 돼요. 아멘. 또 목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 아니 왜 목사가 좋은 차 타면 안 되냐고요. 저는요 제가요 장례식장 가보면 죽은 사람을 리무진에 태우잖아요. 시체를. 그거 보면서 항상 그랬어요. 아니 저 죽은 사람이 알까? 알까 모를까요? 아, 죽은 사람이 티콜 탔는지 리무진을 탔는지 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항상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살아 타리라. 아멘. 아, 죽은 다음에 태우면 뭐 할 거냐고. 근데 제가요 진짜 미국 가가지고요 링컨 리무진을요 1억 5천 미국에서 가장 큰 차래 그 차를요 8일 동안 타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8일 동안 타고 보니까 그것도 좋은 거 못 느끼겠더라고. 그게 그거지. 에?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빼앗기지 말아요. 빼앗기는 건 사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가정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마귀의 나라를 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118차 성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는 그런 성회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빼앗기는 자 아니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